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처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첫 입학, 첫 만남, 첫 여행, 첫사랑, 첫눈. 지난 목요일에 첫눈이 내렸는데 어떠셨어요? 그럼 보통 첫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는데 이번에는 그럴 겨를도 없었지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첫 경험은 뇌리에 깊숙하게 박혀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곤 합니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는 처음 하면 항상 첫 설교가 떠오르곤 합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첫 설교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했던 첫 설교입니다. 그럼 제가 주님의 교회에 부임하면서 보통 주님의 교회는 부임하면 수요 설교를 첫 설교로 부탁을 합니다. 제가 12월 31일에 부임했고 이후 1월에 첫 설교를 했는데 제가 평소에 입이 잘 마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할 때면 미리 물도 마시고 사탕을 먹기도 합니다. 첫 설교다 보니까는 더 긴장이 됐는지 그날은 하루 종일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물을 먹을 거면 커피를 탄 물을 마셔야겠다. 그러면 피곤함도 덜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입도 마르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커피가 더 입을 마르게 한다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겨울이어서 히터를 틀어서 공기는 건조하지 커피를 마셔서 입은 마르지, 진짜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라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끝나고 나니까 손에 땀이 흥건하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날은 제가 매일 강대상에 올라와 있던 물도 없더라고요. 물을 담당하신 권사님께서 마침 그때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마도 깜빡 잊었나 봅니다. 자, 여러분, 입이 마른 상태에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음이 안 됩니다. 점점 혀 짧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오히려 성도들이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참고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혀 짧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물 좀 주세요. 성도들이 엄청 웃으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제발 물 좀 달라고 한 목사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교회 식구들이 저만 보면 지나가다가 목사님 물 좀 드릴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놀리곤 했습니다. 내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상황이나 그 느낌이 잊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니까 또 이 침이 마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가의 교회 첫 설교 때는 어땠을까요? 혹시 제가 청빙 설교할 때 무슨 설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잊어버리는 게 은혜지요. 너무 잘 기억해도 목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잊고 그냥 또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첫 설교 때 8월 달에 했더라고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본문으로 아픔 속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픈 마음을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제가 그러면 부임한 후에, 제가 12월 셋째 주에 부임했는데요, 부임한 후에 첫 설교는 무엇이었을까요? 목사님, 지난주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거의 그런 표정입니다. 2년 전 12월 셋째 주일에 제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이런 길가의 교회를 꿈꾸어 봅니다, 그 제목으로 제가 첫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 두시면서 하신 말씀, 지키고 경작하라는 그 첫 명령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인 이 길가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경작할 수 있을지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첫 설교로 이런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길가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고, 뿐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설교를 하라고 한다면,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른 후에 회당에서 한 첫 설교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이 안디옥은 고원지대에 위치해 있었지만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이 거주하던 부르기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을 방문하게 되지요.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있으면 먼저 말할 기회를 주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요, 당시에도 회당장이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먼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첫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첫 설교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먼저는 들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의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던 출애굽 사건부터 해서 다윗 왕까지 거의 480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역사 이야기를 먼저 했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역사는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근간이 되는,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들에게 삶의 기준이고 뿌리가 되었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청중들을 동일시하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혈통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의 참된 의미를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 더하기 스토리,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를 말할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가 뜻으로 읽는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지요. 함석권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접하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제목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뜻으로 읽는 한국 역사. 여기서 말하는 뜻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요. 바로 이 땅의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모든 역사 속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특별히 한국 민족을 이야기할 때 고난과 한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 민족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아픔으로 온 땅을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가고 온 땅을 회복시키는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에서 보면 21세기 세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누구나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거룩한 씨앗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첫 설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22절 역사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22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도 하나님의 목적과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사에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바로 다음 구절 2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이 결국에는 예수,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의 흐름이 결국에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주, 곧 너희가 그토록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조차도 선지자의 말에 응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죽음으로 인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될 때 우리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38절과 39절 보세요. 우리 한 번만 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핵심이 뭘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죄 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게 되지 못하던 것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후의 모든 바울의 사상은 여기에서부터 파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 계획의 중심에 예수가 있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 대림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지요.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막상 마지막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마지막 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명하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멸망,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 어쩌면 가장 쉬운 우리말로 지옥이라고도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고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용기가 있으면 될까요? 우리의 지식으로 가능할까요? 그때에는 이 땅의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얘가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은 이렇습니다. 뭘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이 악권입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쁘다고 착하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온 힘을 다해 그의 첫 설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힘입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는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연구하고 실천했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겼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인 은혜로 얻고 보니까 그에게 새롭게 다가온 것이었죠.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죽자 살자 매달렸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이,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구나. 그제서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야 합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입는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제가 돈이 참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그럼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좀 빌려주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실 겁니까? 안 빌려주실 것입니까? 어쩌실 거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 진원미 목사님이 지금 전셋집을 구하는데 대출이 1억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무이자로 빌려주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주고 싶은데, 마음은 주고 싶은데 없다고요? 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필요할 때 그냥 주지 말고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하고요.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도 후원도 많이 하시고요. 힘든 성도가 있으면 그냥 주기도 하십시오.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아빠는 목사가 되어서 이제 돈을 벌기는 다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도 좀 많이 좀 주라. 핵심은 뭘까요? 아빠 많이 주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래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보증을 서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권에서 돈을 저에게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당연히 빌려주겠지요. 아마도 빌려주기 전에 회장님이 저한테 그냥 그 돈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전혀 능력이 없지만 그를 힘입어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을 보증으로, 이 사람을 의지해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도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으로만 가능하고 그분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지요.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힘입을 때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회당에 있는 유대교 율법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충격이고 놀라움이었죠. 그때 그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도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모이게 되었지요.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49절 마지막 결론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는 다 믿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역사회 가운데 흥왕케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사단의 반격도 만만치 않지요. 45절과 50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도전을 받게 되지요.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복음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마침내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길가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소망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 선언 안에 담겨 있지요.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그 비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만 말을 바꾸어 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지닌 건강한 씨앗들이 되어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정원을 이루고 그 사랑으로 함께 이웃들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다양한 교회를 세우고 관계 맺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한 씨앗 공동체가 되자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은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소망하고 꿈꾸는 길가의 교회 공동체를 한번 이미지로,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동체를 꿈꾸고 소망하는지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창립 20주년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년 창립 기념주일 때 저희가 무엇을 하자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하루에 100원씩 36,500원을 헌금해서 우리 창립 정신에 맞게 한번 사용하자라고 제가 제안했었습니다. 올해 창립 기념주일이 다가오면서 이 돈을 모아서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사실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36,500원을 모으자라고 아직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써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와 동역하는 동아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쓰고 싶기도 하고요. 창립 비전인 다음 세대들을 리더로 키우기 위해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지원하고 싶기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찬양 사역을 위해서도 쓰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가의 교회 근본 정신처럼 이 땅의 연약한 생명들을 섬기거나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가끔씩은 교회 건물이 없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지만 때때로 건물이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20주년을 맞아 누군가에게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어떨까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주보에 전도지 3장과 초청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초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주중에는 카톡으로 한 번 더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글이네, 읽고 여러 번 읽고 은혜 받고 끝내라고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소중한 사람,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있게 한 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해보고 교회로 초대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 길가의 교회 20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도 준비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이 땅의 소망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 이 땅의 생명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 땅이 다시금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우리 삶의 자리로, 우리 생명들에게로, 이 땅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